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 5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8절과 9절은 이렇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시한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소산을 얻게 되면 그 첫 열매를 바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도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에 첫 예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꾼이 아니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라는 것을 지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민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자신들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조금은 도움을 받았겠죠.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바로 똑같은 시행착오를 이스라엘 자손들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처음으로 시도한 농사에서 첫 소산을 거둡니다. 그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첫 열매에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재물의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교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안심하셨는지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숨김없이 다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가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항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며 나무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언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실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꿀먹거리가 된 베드로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의 모습들을 이 잠언이 우리에게 다른 표현법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결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 자기 만족만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것보다는 주님의 것이 더 먼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